예,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 사로잡힌 자의 망향의 노래, 포로들의 바벨론 포로들의 탄식, 이런 제목을 달 수 있겠습니다. 이 시도 뭐 시편,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 배경이 어딘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우리가 내용을 봐가지고는 아마 저자는 성전에서 성가대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던, 악기 연주에 아주 뭐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던 그러한 레위인이 아닐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배경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으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포로 기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썼다 이렇게 뭐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직 포로 기간에 있는 중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 해파되고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먼 이방인 땅에서 지내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배를 주로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감동도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 따라 가지고 그냥 별 큰 의미 없이 이렇게 지냈다면은,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해 하는 표현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열심히 내고 정말로 감격으로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과연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러한 잃어버린 고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 시를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한 얘기는, 왜 강변이 있었을까? 강변은 주로 이제 범람하면은 또 생활 터전이, 만약에 터전이 있었다면은 다 무너지고 쓸려가고 이랬다고도 하는데,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지만은, 아마 운하 작업하는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지류강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강이 많은데, 그 강 지류 또는 또 운하 작업하고 할 때에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노역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 강변에서 이렇게 운하 작업을 하면서, 그 운하를 파면서 앉아서 고역 가운데 있다가, 그러다가 아무리 노예라 하더라도 쉬진 않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식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과 끝나면 저녁에 또 쉬기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그래서 일과 끝나고 쉴 때에 거기서라도 그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자. 형식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은, 제사, 성전에서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지금 여기로 살아도 찬양하자 하고 찬양한 거예요. 나름대로 추측을 한다면은, 찬양하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찬양이 그래도 음악이 괜찮잖아요. 듣고 또 이렇게 간질함도 있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관리들이, 저 노래 괜찮은데 좀 괜찮다.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쉬는 동안 조금 시간 더 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 가지고 한번 그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의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여흥을 위해 가지고, 아니면은 일과 끝났다가 불러가지고 술 먹으면서 우리 부를 테니까 가장 연주 한번 해봐
이렇게 했다는,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벨론 강가니까 일중에 있을 수 있겠죠. 작업 중에, 문화 작업 중에 있다가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인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를 황폐하고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노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욱 슬픈 거야. 우리가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성가대에 앉아서 연주하고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고 할 때는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데, 그때는 이게 이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막 가진 서름을 다 당하고 조롱당하고 어쩌면은 막 이렇게 조롱 섞인 모양으로 조롱하듯이 그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했을 수가 있겠죠. 그게 그럴 가능성도 높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해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시온을 그 수금을 걸었다는 겁니다. 버드나무라 그러면은 누가 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른 나무는 가지가 위로 뻗는데 버드나무는 밑으로 쭉 떨어지잖아. 그 힘이 쭉 빠질 것처럼, 기가 팍 죽은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 나무가 또 아라빔이라는 나무라고 그래요. 아라빔이라는 나무인데, 이게 물론 버드나무가 비슷하게 생겼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 나무 잎이 서로 이렇게 바람이 부딪히면서 바람 불 때에 나뭇잎과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처량하게 들린대요. 슬프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협박도 당하고 또 이렇게 조롱도 당하고 했을 수도 있겠죠. 안 하면 또 죽인다, 벌 준다, 심지어는 죽인다, 이런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해서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여기까지 강제로 끌고 왔고 지금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고, 또 거기서 또 우리를 황폐케 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쁨과 자기들의 영을 위해 가지고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인데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야 할 찬양이고 하나님께 들어야 할 노래인데 이걸 어떻게 그들의, 심지어 우리를 압박하고 여기 잡아 끌고 오고 예루살렘 다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고 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영을 위해 가지고 연주하라고 하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있고 호응이 좋으면은 흥도 나겠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나겠지만은, 사람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내 찬양을 드리고 내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고 할 때에 그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것이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가지고 영을 위해 가지고 노래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어떻게 사람에게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물론 장소도 중요해요. 어떤 장소에서 부르냐가 또 다르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루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야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칭찬 듣고 좋은 소리 듣고 또 환호를 받고 이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그건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고,
내가 그냥 그 노래로 내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지 찬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래는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다 할더라도 찬양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이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주고 또 인기를 얻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을 위해 가지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히브리 그 노예들이, 포로들이 잡혀가지고 절실하게 막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인데, 지금 우리가 조롱을 받고 또 그들이 또 그들 자신들의 영을 위해 가지고 기쁨을 위해서 이거 잘하는데 하는 이런 소리 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러고, 심지어는 조금 더 쉽게 해줄 테니까 해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안 하면 뭐 협박도 막 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위해서 지어진 노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하는 연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어떻게 사람들 기뻐하라고, 사람들 즐거워하라고, 사람들 영끌이로 주전부리가 아니죠. 가시풀이라 해야 되나, 영끌이로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그래서 절대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는다 하면은 내 오른손의 제주, 그 몸에 베인 제주는 잊어버리지 않죠. 생각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은 노래하는 성악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연습을 얼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금방 안다 느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노래를 연주를 한다든지 할 때에 얼마만큼 감동적이고 또 감정 표현이 잘 되고 또 정말 사람 듣기에 아주 좋게끔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연주 자체를 예를 들어 뭐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한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연주를 안 했어. 그리고 몇 년 후에 연주하면은 연주 못할 것 같아요? 돼요. 연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자전거를 주로 예를 드는데, 자전거는 이제 외발이다 보니까 그냥 서 있으면 안 서 있잖아. 가야만이 서는 그러한 기구인데, 자전거를 한번 배워놓으면은 몇십 년간 안 탔다가 다시 타도 그 근육이 자꾸 타져요. 뭐 좀 더 세밀하고 뭐 좀 더 힘있게 누구보다 경쟁을 해가지고 이거는 못한다, 이길 수 있는 정도 못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그 기구를 타는 거는 탈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안 타다가 타도. 그래서 내 몸이 기억하는 재주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알아서 움직여. 이런 거기 때문에 내 오른손의 재주가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 이제 더 이상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절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2000장에 붙을지로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든지, 내가 너를, 그러니까 예루살렘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그 예배하던 또 찬양하고 또 연주하고 하던 그 기억들을, 그것을 그게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었구나, 가장 감격적인 일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그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우선순위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통 이 생활에서 제일 즐거워하는 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지나치게, 그보다 훨씬 더 앞에
그래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가장 기쁘고 가장 우선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은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도 한 얘기는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리면 말도 못하죠. 아예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죽게 되면 육신이 죽게 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이제 잊어버릴 수도 없고 이제는 절대 거기에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먼저 하고 그걸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걸로 여기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 조금 돈 줄 테니까 아니면 여유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 해도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뻐라고 드려야 할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도 동참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면은 그거는 가능하고 그거는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을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게 137편이 저주시라고도 해요. 그 속에 맺혔던 그 응어리 하늘께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해파라 그 기초까지 해파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서 회파당하고 점령당하고 할 때 그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그 에돔은 사실 야곱의 쌍둥이 형제잖아요. 형제 무기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계속 유다를 괴롭히고 뭐 해왔지만은 어쨌든 바벨론에게 완전히 해파당하고 점령당하고 할 때 그 고소하다 완전히 다 부셔 없애버리라 하고 그렇게 그냥 부추기고 또 자기들이 와가지고 같이 또 탈취해가고 노력해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다를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려라 하는 식으로 저주를 하면서 부추겼다는 거예요.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며느리가 더 밉다는 것처럼 바벨론보다 에돔 그렇게 말하는 에돔이 훨씬 더 밉다는 거예요. 그럼 에돔은 그럼 유다가 없어지고 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면은 자기가 그 유다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그 세력을 떨쳐서 살 수 있나요? 에돔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요. 순망한치라 그랬잖아. 이 술이 없으면은 이가 시리다고. 그래도 거기에 유다라도 있어가지고 버텨줘야 자기가 조금 더 안전하지. 그 유다 다음이 바로 이제 에돔인데.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뭐 동병상련이라 해나 하여튼 같이 좀 아파해주고 좀 애달파 해주고 아유 저러다 안 되겠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오히려 막 더 부추겨가지고 다 없애버려 완전히 살아있는 건 다 죽여 없애버리라고 완전히 기초까지 다 파서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기억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에돔 자손을 치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고 실질적으로 에돔은 AD 70년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와서 이제 완전히 에돔이 점령돼가지고 이제는 에돔 뭐 종족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8절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해서 여자 같은이라는 게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 하는 얘기는 주로 도시를 여성으로 많이 취급해요. 예루살렘을 따라 뭐 예루살렘 보고 딸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는 여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굳이 표현하면 멸망할 바벨론 뭐 딸 같은 바벨론 뭐 이렇게 얘기나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 여자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나쁘고 남자는 괜찮고 이런 성적 차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그래서 얼마나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그것을 기억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 사람 그 세력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진했냐면 9절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래서 어린 것들을 다 그 반석에 패대기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커서 보복할까봐 살려두면은 커서 또 보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보복의 씨를 더 말리고 그래서 정말로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고 또 그걸 보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속이 터지겠어요. 미쳐버리겠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똑같은 것을 바벨론에게 갚아주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와 같은 그 탄식을 하나님께 왜 드리냐 하면은 속이 엉거리졌잖아요. 사람 앞에 이런 것 얘기하면은 뭐 그게 풀리지는 않죠. 뭐 해결되지도 않고 그런다 해가지고 해결되지도 않고 더 분노만 더 쌓여가고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게 엉거리가 풀려요.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또 그래서 쪼개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데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들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영을 위해 가지고 해보라 하고 하니까 그거 싫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왜 이런 상황까지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나? 라는 것을 돌이켜 볼 때에 물론 자신들이 너무나 이제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못한 것이 회개되겠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그 당시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겪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이 속에 맺힌 그 엉거리가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 옆에서 완전히 더 부추기고 오히려 더 막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덜 포악해질 바벨론 군사인지도 모르는데 옆에서 에돔이 더 막 하니까 완전히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포악을 행하고 했을 텐데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가진 악을 다 행한 그 바벨론 그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7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그 예배의 기회가 주어졌고 환경이 주어지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할 때에 그때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그때 할 걸 하지 말고 물론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때라도 깨닫고 와가지고 제대로 하면은 그것도 복이에요. 복인데 내게 주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에 그게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드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그 많은 엉거리가 있고 억울한 점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께 털어내서 그것을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이런 넋두리를 하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되죠. 똑같은
그 넋두리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하면은 넋두리고 하나님께 하는 그런 호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로잡힌 자들이 그 잃어버린 고향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이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내가 평안할 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